할렐루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들었지만 오늘처럼 우리 교회 찬양대가 짱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그리스도인 신사가 저한테 자기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사랑함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신사의 답변은 제가 52년 동안 목회 생활에 수없이 듣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이 결단을 하고 나니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걸 봐서 이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나 여러분의 개인적 행복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윤리도덕적 균형과 가치관이 와르르 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무너진 윤리도덕적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존 아담스 씨는 미국의 헌법은 윤리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기초 정신도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전한 윤리도덕적 기준과 양심적 교감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생활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강단에서도 마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독창회에 특석 입장권 2장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의 딸을 데리고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막이 오르고 파바로티의 열창이 계속되는데 옆을 보니까 뜻밖의 여러분의 딸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아이를 깨웠더니 아빠 재미없어 언제 집에 가? 라고 칭얼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딸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가와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딸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사랑과 은혜의 값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소위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금년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과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즉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전지전능하신 세이비어,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누가 교수냐,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대학이나 프로팀에 올라갈 때 감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와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과 선수의 미래가,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실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가상 속에서 우리가 만든 상징적인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잘못된 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년에 세금을 미납하면 연체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경고장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은 구세천 세무과장이 나하고 친하니까 내 친구인데 나한테 연체를 물게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서울국세청 세무과에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미납하시면 그 즉시 벌과금 통지서를 내보내서 이 벌과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자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발 아래 홍해 푸른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매장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높은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는 내용은 지금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나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늘로서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를 준 하나님이다. 나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는데 순찰차가 옆에 와서 차를 세우라고 손가락으로 차를 세우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차 세우면 교통순경이 내려와서 면허증 좀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긴장한 마음으로 면허증을 내밉니다. 그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어요? 이런 경험 누구든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교통경찰은
여러분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러분을 체포할 공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6편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중무장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질투라고 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의 결과로 인한 잘못된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라도 질투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의 옷을 드라이클리닝을 보내려고 뒤지다가 뜻밖의 어느 젊은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 부인은 자기가 50대가 넘어서 아래 턱과 배에 인격이 보기 좋게 올라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날씬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남편에게 이 여자 누구예요?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겁도 없이 당신 질투하는구나. 그 여자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한 연인이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의 눈에는 시퍼런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투의 눈이 어두운 이 부인이 그 사진이 자기의 20대 사진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의미가 안 통합니까? 예, 격이 상당히 높은 조크가 돼서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질투하죠. 이 부인이 질투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질투는 아내의 질투와는 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잡신들을 믿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파멸된다는 것을 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성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특성은 그렇게 자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22년 동안 한양대학교 배구 단장을 할 때 저는 우리 대학 배구 선수들한테요, 너희들 흡연과 음주를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다가 들키면 운동 장학금 반납은 물론이고 배구 선수에서 탈락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들은 여러분 중에 그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거 너무 과하잖아. 술 한 잔과 담배 한 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은요, 흡연과 음주로 인해서 처음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한 집착력이 감소되어 후보가 되어 벤치에 앉아있다가 팀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경고는 배구 선수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사랑의 동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결과는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고선자를 잡으면서 내 고조부 때문에 내가 너를 오늘 혼을 좀 낼 거다 라고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과정을 보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난폭하게 다룬다라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만 그 아들에게 난폭한 것이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를 난폭하게 다루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조 때 지은 죄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악의 사이클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통해서 역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3, 4대에 이르거니와 내 사랑은 몇 대? 1000대에 이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 즉 원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년 동안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년? 3만 년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인데, 이 선포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주은혜 놀라와 마지막 절에 보면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이죠? 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저보다 늦게 믿으셨지만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과 그 순종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 모두가 어디 가서 만날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여러분의 금년 우선순위에서 최고가 되게 하셔서 금년에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인 유일무이하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있는데 각 민족 나름대로 다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알을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림픽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회의 때문에 인도 뉴델리를 초청받아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힌두교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어젠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의 초청을 받고 갔더니 여러분들 힌두교는 그 다신이죠. 그래서 수백 개의 신을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회의 때문에 도쿄에 가서 보니까 도쿄 한복판에 800마리의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이 도쿄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부처 모양이었는데 모습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부처 모양을 골라서 합장하고 절한다고 하는 놀라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모두는 우리와 비슷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은 유일무이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 세상에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상을 받아야 될, 메달을 받아야 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신은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열 번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무이하시다고 하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마주쳤는데 엘리야는 야 너희는 누구를 믿든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의 제단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여 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쳐버린 사건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모슬렘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모두가 성경에서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꾸로 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상한 음악에 맞추어서 몸을 흔들고 다니면은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체프를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체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높은 영들이시여라고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아연실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는 대단히 정치적이라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도는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반드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감리교의 변선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무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간다는 종교다운을 주장하다가 감리교에서 파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장은요, 하나님은 여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우상을 믿는 분들이 계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러스 슬레싱거 박사가 쓴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몇 가지의 우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타심과 습관에 의해서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컵을 깨트리는 것도, 거울을 깨트리는 것도, 그리고 길을 가다가 돌이 날라와 맞아 죽게 되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을 두려워하므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러 잡신을 믿어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온갖 부적을 붙이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세를 보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스포츠지나 연예지에 나 있는 그날의 운세를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잡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오늘 서쪽으로 가면 애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명예와 인기를 벌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면 불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오늘 운세대로 운세에서 말한 대로 됐어라고 신기해하고 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아닌 인본주의, 즉 잘못된 피조물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7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들은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왜 너희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여인이 3번이나 시집을 갔으나 3번 다 과부가 됐답니다. 이분은 자기가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서 전혀 모르는 역술가한테 가서 3번씩 궁합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3번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짓거리는 대단히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점쟁이들이나 역술가들, 무당들이 연간 끌어모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벌급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욥기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점술가나 역술가, 무당 등등을 통해서 예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아내와 음악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유명한 가수가 어느 학교를 다녔으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옆에 앉은 부인이 이 가수는 대학은 중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년째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제 아내가 이 사람 보니까 복음성가판도 만든 것 같은데? 라고 또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이 가수는 처음에는 복음성가 가수로 시작을 했는데 대중 가요 가수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복음성가 부르기를 끝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저 사람이 아기를 몇 명이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이 부인은 아기는 2 가졌는데 하나는 사내아이요 하나는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인은 이 가수 신상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수의 노래까지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가 이제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이 부인이 그 가수를 따라 얼마나 크게 노래를 부르는지 저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왔는데 정작 이 가수가 아니라 이 부인의 노래만 차뜩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 가수가 이 부인의 우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운동선수, 가수, 배우들이 그리고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우상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아주 현혹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이들이 스캔들로 인해서 사정없이 추락하는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가 되어 돈을 벌다가 인기와 명예를 누리다가 스스로 타락하여 추락한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들은 누구인가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근본적인 지도자는 오직 성경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장 공통적인 우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의사결정도 우리의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 카라마조브가의 형제들 여러분 보면요. 그 작품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카라마조브가의 형제들 중에 네 번째가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때 형제 셋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러시아 정교의 사제인 이반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동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텐데 라고 탄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모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12절에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정체감을 명심하셔서 금년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하여 금년은 기필코 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마지막으로 금년을 위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선생님이 큰 양동이를 갖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돌덩이를 들어 수북히 그 양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양동이가 꽉 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예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자갈과 같은 적은 돌로 양동이를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예, 그러자 보니까 적은 돌들이 다 밑에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지금은 어떠냐? 양동이가 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예, 찼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를 그 양동이에다 넘치도록 부으니까 그 모래도 쑥 다 들어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이제 이 양동이가 꽉 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저분들 지금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예, 우리 인간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큰 양동이를 채우려면 언제나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교훈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단히 바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인생을 더 즐기기 위해서, 더 좋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신실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바쁜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다양한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권면 하나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에 서게 될 때 다른 건 필요 없고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와도 아무것도 여러분의 결단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첫날의 첫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적어도 기도가 끝나고 성경 한 구절을 읽기까지는 신문을 들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입에 11조를 드리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요, 11조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것을 드려야지 쓰다 남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되면 세상 친구나 세속적인 친구에게 먼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양동이에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돌을, 중요한 돌을 먼저 집어넣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하심으로 금년은 기필코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요, 모든 배들에게는 현대 전자식 항해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철선이 처음 등장할 때는 나침판이 꼭 2개씩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장이 조종관을 잡고 앞을 보는 데크에다가 장착시켜 놓으므로 선장이 방향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에 여러분들 망대 알죠? 꼭대기 망대 위에 두었습니다. 이 나침판은 정기적으로 선원들이 올라가서 방향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침판을 귀찮게 비싸게 2개씩이나 장착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이 배는 철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데크에 장착된 나침판은 배 주변의 바람이나 수온이나 기온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터, 망대 위에 있는 나침반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 전면 데크에 있는 나침판보다는 매스터, 망대 위에 있는 나침판에게 더 의존합니다. 이 나침판은 더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 주변 환경과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금년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구원자이시며 홀로 이 우주 만물을 치리하시는 유일무이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심으로 금년 한 해는 참으로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